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면요,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미 충분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가지려는 모습은요,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또 믿음이 없어서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해 버린다면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취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처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직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자신에게 건강이 없다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지경, 약속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을 슬슬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언급하시면서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다 함께 6절 중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즉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어가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들의 이름과 그 땅의 경계와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편, 그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요, 이 가나안 땅 경계 바깥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이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밖의 땅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세에게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다 함께 민수기 32장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각 자손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야셀과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땅은요, 이처럼 좋은 것만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르바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르바임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 그러니까 이 르바임 족속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여러분,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 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요, 살기 좋은 땅만은 아니었어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땅을 자신들에게 허락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을 분배받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보면 갈렙이 그러거든요. 갈렙처럼 하나님 그 땅 주세요.
그 땅을 보면 참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쫄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 때문에. 좋아요. 근데 그것을 얻으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 땅이 좋아요, 목축할 수 있어요. 근데 얻긴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전장의 선두에 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게 이 방금 나왔던 뭐 므낫세 반지파, 뭐 갓지파, 뭐 이러한 사람들만 가서 따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손해가 있어요.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합시다. 하자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이야기해놓고 쏙 빠져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을 너희가 취할 수 있도록 같이 전쟁해 줄게. 대신 너희가 선두에 서야 해.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선두에 서는 것은, 너희가 가장 먼저 앞에서 싸우는 것은 이 동편에서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돌아와야지만 이 땅 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와 같이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길을 선택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은요 항상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고, 그것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아직도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꾸 기회가 없다고 말해요. 세상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응해 가지만, 제가 목회자잖아요. 또 개척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요즘 개척 뭐라고 합니까? 개척 필망이잖아요. 안 된대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요즘 스레드라는 SNS를 제가 조금 하는데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글을 쓰고 팔로잉을 하고 그러니까 전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투정을 해요. 이 시대에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 교회가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 때만 하더라도 나가서 전도하면 됐던 때예요. 맛있는 거 주고 우리 교회 성경학교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쁜 자매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왔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학교 앞에 나가서 전화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신고가 들어오고 맘카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와 다르게 지금 열려있는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미디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미디어 사역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미디어 사역이 널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큰 교회들은 미디어 사역에 큰 관심을 안 둬요. 그냥 코로나 시대에 그때 뭐라 그러죠? 실시간 예배 이렇게 올렸던 거, 그거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지, 저희 교회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교회가, 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개척 교회에게 있어서 미디어 사역은 열려 있는 기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2분이 새로 오셨는데 다 미디어 보고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해서 왔다. 지인이
아는 지인이 유튜브 보고 저희 교회 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도 저희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인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 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 교회 쇼츠나 이런 링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기회는 다 열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도전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요즘 시대도 교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요, 얼마나 엉망을 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미디어 사역을 주로 하는 분이에요. 뭐 숨거리 당당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32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개척교회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 후배인데 사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디어 사역은 지금 널려 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큰 교회에게 실망했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은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개척하기 왜 어려울까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이, 기회는 열려있지만 누구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묻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처럼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모세에게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냥 주소야 떼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로 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앞서서 그 가운데에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갖고 싶어요. 그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했어요. 근데 그들이 물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일터에서 일을 양육할 때도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 괜찮아요. 사단은 늘 거짓말 하거든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조급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순종하기 어렵다면 하나님 뜻이고, 순종하기 쉬우면 마귀의 뜻일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진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지금 아니면, 지금 계약 안 하면,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본다, 어렵다, 자꾸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을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이, 그죠?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회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일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그와 같은 도전이 주어지고,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전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게 된 지파들의 요단 동쪽 땅의 경계와 범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짚어주시는데, 다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구슬 족속과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 요단 동편 땅의 족속과 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도전하고 선봉까지 썼던 너희, 가장 희생했던 너희, 끝까지 안주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도전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전해. 그 가운데 희생도 해. 그런데 그것을 천만하지 말고 끝까지 해. 너가 나에게 요구했다면 내가 밀어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근데 그거 끝까지 해야 돼. 책임을 지금 물으신 거예요.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널려있다니까요, 기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을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다윗 시대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속들을 그들에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꾸준함과 열정, 신앙의 야성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요단 동편 족속들로 인해서 훗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책임을 물으세요. 근데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았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하세요? 그럼 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죠? 이럴 바에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더 큰 지경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로.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큰 지경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지경, 영적인 지경,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반짝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요, 반짝 열심을 부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사그라져 버리고요, 그 사람마저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CEO 대표도 계시고, 어떤 사람 여러분 뽑으세요? 똑똑한 사람, 일 처리 잘하는 사람, 꾸준한 사람 아닙니까? 첫마음 그대로 자기 자리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충성된 그 사람 뽑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우정의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 저는 뽑을 마음이 없어요. 꾸준한 사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꾸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근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꾸준함을 잃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 지경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이처럼 도전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지파들과 대조적으로 그 어떤 기업도 받지 못했던 지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들이 이처럼 그 어떤 땅도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고 뭐 그걸로 생활도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헌물을 받아서 그것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신앙을 요구하셨다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신앙을 여러분 요구하신 겁니까? 바로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적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 만족하는 신앙.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는 도전하는 신앙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 분배하면서 이제 그 땅을 다시 또 정복하면서 나가거든요. 산골짜기로, 저 광야로 막 이 자신의 기업들을 찾아서 막 달려나가요. 달려가는 사람, 믿음 안에서 나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안주하는 사람에게 안 줘요. 근데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요구했다고요? 만족하는 신앙. 여러분 어떠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차라리 작더라도 뭐라도 해서 내 손으로 벌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구차하게 누구가 채워질까 기대하는 그러한 불안한 삶이 아니라 나가서 뭐 작은 것을 하더라도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명 그 일목이라고 하거든요. 일목이라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쪽에 좀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공급해 줘야지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 속에서 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누가 줘야지만 먹는 그 인생?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버는 인생? 참 사실은 내 힘으로 버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인생은 뭐가 공급받도록 찜찜하고 뭔가 자존심이 센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뭔가 좀 그렇고 올해까지는 제가 저희 교회 사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좀 자유한데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받으면 이게 좀 찜찜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저희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다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기업도 없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요 14절과 33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말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 근데 이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을 두 번 강조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신앙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건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필요해요. 뭔가 얻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사실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개척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 제가 뭐 세계 복음화, 뭐 후곡 지역의 뭐 성령 불바다 뭐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결핍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개척의 길에 뛰어든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모르게.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이것을 통해서 좀 살아있는 신앙을 하자고 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먹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히 물질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통장 안에 여러분 1억만 있어 보세요. 10억만 있어 보세요. 든든해요, 든든해. 이 든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한번 빼내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만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들 막 지쳐 계시고.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이거 빼내도 괜찮으세요? 이건 다른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난 정말 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얻고 싶은 건가? 예수로 충분한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의도해갖고 제가 이 본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 계속 주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해라 얘야. 오늘도 아니 레위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 한 분만 만족, 이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와닿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추수감사절을 하필이면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예수로 만족하고 있니? 그러니까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돼. 뭐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헌신한다, 직분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로 충분하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원하시는 시기에는요, 그 어떤 핑계와 변명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만족을 원하시는 시기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 속에서도 만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